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이 시간에 많이 내려놔질 것이고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복된 소식이래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죠.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복된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라보고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 안에 복이 다른 데 있을 것처럼 찾아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감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있죠. 허무하다, 헛되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복된 그러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열매를 기적과 같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모든 사역은 다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신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와서 행할 때 믿는 이가 있었고 믿지 않는 이가 있었고 믿지 않는 마을이 있었고 믿지 않는 또 믿는 마을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겠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믿어지면 축복이요.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수고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 번도 그것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의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사 그죠. 항상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냐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가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내신 이 그죠? 나에게 그 뜻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만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죽기까지 그죠?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우리가 볼 때 천지의 주제이신 그죠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의 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운행되지 않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얼마나 욕심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인간의 죄의 압제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지금도 봐봐요. 우리는 거저 숨을 쉬고 거저 주시는 햇볕을 받고 거저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풍요롭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해가 뜬 것에 감사했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호흡기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서 마음껏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아버지가 가져가시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쉽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죠.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무딤이 있으므로 감사보다는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으로 바꿀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주인이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면 우린 좋아하죠. 우리는 늘 세상 안에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슬기롭기를 원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방식, 내 소견, 내 의로 인해서 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말씀의 그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지 내 속에는 옳은 계획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혜롭다, 슬기 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모든 길을 스스로가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하고 또 내 나중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 그것을 아버지가 가장 우매한 자라라고 비유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있고 어떤 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죠? 부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슬퍼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간절히 그 아버지에 대한 간구 또 아버지에 대한 의지를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뭘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아버지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내가 왔다고 다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죠? 아버지는 왜 다 믿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지 왜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강압적으로 세상에는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강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자신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선을 쫓아 나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선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질 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일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생기면 우리 안에 누가 내 앞에 서 계신다. 항상 내 앞에 주를 베옵는 것처럼 주님은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고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이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의 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아버지 외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게 뭐냐? 말씀 속에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네가 예수를 알듯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자 속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희미하죠. 천국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날마다 내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한다? 지금 우리 안에 힘겨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죠? 계시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본다. 근데 어떤 자가 감춰진 걸 열어서 본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봐요. 그러면 거짓말 같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해도 아버지만 믿어도 하나님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여기서 100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줘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믿기만 하면. 항상 아버지는 그래 거짓말같이 거저주시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으면 이런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 돼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면 얼마나 크고 비밀한 많은 일들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모순이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죠. 수고하고, 그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수고로움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은 원래 수고하고 인간은 원래 고통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보실 때 심히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 속의 것들을 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그거 안에서 통치하며 살아내라고 인간을 만드셨대요. 근데 인간이 왜 우리가 이런 수고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억압이나 압제나 지금도 힘든 이 시간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는. 인간이 선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악이라는 존재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단이 끼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깨해서 그들이 알면 안 되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
죄 아래 머물게 됐고 그 죄 아래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봐봐요. 세상은 늘 수고해야 먹고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저주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저주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또 말해요. 수고한다라는 것은 네 스스로 네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네 스스로 네가 설계해놓은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너는 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지어준 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내 가족 안에 한 공동체를 살면서 누군가가 아파 봐봐요. 그러면 아픔의 짐을 지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 봐봐요. 고통의 짐을 지죠.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 봐요.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 봐봐요. 얼마나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 주변에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고하고 인간의 육을 가지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나에게로 뭐 하래요? 나오라. 그죠? 누구에게로 나오라라고 하냐면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나온다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말해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앞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뭐 해야 그 예수를 볼 수 있다? 죄를 버려야 예수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의 눈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의 죄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내 눈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대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가 믿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주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등에 군장을 쥐고 총칼을 들고 날마다 세상 안에 싸우고자 하는 나의 전쟁과 같은 삶을 아버지가 뭐 하시겠대요? 다 그것들을 풀게 하시고 아버지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놀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쉰다라는 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이죠. 하나님은 이 주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날이다. 그리고 너희가 쉬는 날이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올해 우리가 주일밖에는 쉬는 날이 없는데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서 헌신해야 되죠. 또 이론이 더 못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숨쉬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우리에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사라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벼워진대. 어떻게 가벼워지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선한 것을 내 안에서 수용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따뜻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내가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유하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근데 모세가 자기 기질도 있고 성품도 우리가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함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온유하다 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온유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선함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용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됐냐면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선포함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이것이 우리가 어디 보면은 구약의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온유라라는 것은 말씀이 깃들어 있는 자들은 다 수용하고 온유하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복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림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복하고 실행하며 간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그들 앞에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보면 겸손이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겸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동그라미 2개. 그것을 예수님의 목에 메고 그 다음에 나의 목에 메서 둘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멍에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멍의 원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과 같아요.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내가 하고 행하고 너희 앞에 보였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도들을 보냄을 받죠. 그 보냄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인간의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쳐 지켜서 행하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쉼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평화가 들어오리라. 그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죠. 세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우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 말씀만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살 수 있는 호흡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는 내 멍에는 쉽다 그래요. 나와 함께 가는 말씀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사람들이 착해봐요. 선해봐요. 그럼 자유해요. 근데 죄가 있어봐요. 그럼 자유한가? 내 안에 죄를 품고 죄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계속 묶여서 두려워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죄짐 아래서 사망 아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 내 삶이 되고 그 선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자체가 가볍고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육의 죄짐이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삶을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시편이 기억이 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라는 거예요. 미래도 되고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앞으로 내가 계획할 거 없어. 내가 스스로 많은 것을 염려하고 수고해서 쌓아놓고 내가 내 미래를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랬죠. 내 인생이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는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자들, 예수로 인해 사는 자들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벼운데, 조금만 휴가를 받아도 우리 어깨에 짐이 이렇게 가벼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로 인해서 그 짐을 다 맡겨버린다면 얼마나 더 가볍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믿어져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고 이 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